반갑습니다. 저번 주 강의에 이어서 저번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육관음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도 육도,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까지 전부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당신이 일을 하고 계시고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고 계신다. 관세음보살이 누구냐? 제가 알기로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마음에 하루에도 6번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화가 나서 그럴 때는 지옥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이 아까워. 그러면 내가 악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경우 없는 짓을 저지르는 것은 짐승의 행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쥐어뜯고 싸우고 싶으면 수라, 아수라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당히 경우 있고 또는 능력 있게 베풀고 잘해주고 잘 지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으면 인간다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수행하고 도를 닦으면서 남에게 지도해주면 그게 천상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다 관세음보살이 존재하지 않느냐? 근데 다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11명 관세음보살님이다 하는 것이. 제가 찾아낸 내용은 저것입니다. 그래서 11명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폭풍의 신 누드라에 연원된 것이고요. 그래서 11개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11명 관세음보살님의 내용을 살펴서 우리가 천수경 안에서 건져내야 할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봅시다. 죄를 소멸하고 복을 주고 병을 낫게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염병을 들고 계시는데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염주 들고 있는 것은 번뇌를 제거시켜준다.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참선 명상할 때는 그때는 이게 염주가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죽기 살기로 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나니까 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염불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염불 하는데 일념으로 모으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뭐. 이게 지금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1인 5역을 하고 이 일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뭔가를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참 옛날에는 기도나 참선이나 또는 어떤 공부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할 때에는 잘 몰랐지만 생활 속에서 이게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미운 거 보면 미웠고 좋은 거 보면 좋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손에 염주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상하게 걸어가면서나 얘기 나누면서도 한쪽 손에 이걸 돌리고 있으면 묘한 것은 마음이 한쪽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건 무엇이지? 그래서 마음이 염불과 함께 딱 붙어서 한쪽에서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얘기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조금 더 여유롭고
좀 더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욱 올라오는 감정이나 현명하지 아니한 판단을 하는 것을 지양시켜 주더라.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왜 염주를 주렁주렁 이렇게 들고 다니시나. 노스님들이 지금 이해가 돼. 그래서 염주라는 것이 번뇌를 제어시키는 게 맞다. 저기 써졌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11면의 얼굴을 살펴봅시다. 이 11면 간세음 보살이 불상이 어디 있을까요? 크게 해요. 경주의 불국사에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에 있어요. 그 본존불 뒤에 보면은 그 큰 소리 하라고. 네, 경주에 있어요. 그거 보면 그 11면 보살님 그 조각이 돼 있는데 머리의 전면 세 분의 얼굴이 바로 진상입니다. 자상입니다. 자상이 무슨 말이죠? 자비로운 모습이에요. 그 이제 자비로운 모습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죠.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때 자비로웠죠. 근데 이 좌측으로는 세 개의 얼굴은 화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백화상출토상이라고 이빨을 내놓고 크게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뒤로는 대폭소상이라고 해서 크게 웃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상으로는 제일 꼭대기에는 부처님 얼굴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상삼면은 무엇이냐? 저게 바로 간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면 중심을 어디다 두어서 하는 말이냐? 역시나 육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죠.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게 육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상이 나오는 것은 자비로운 얼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비로운 얼굴. 그런데 이 자비로운 얼굴을 나타내는 간세음보살님의 기준이 있더라는 것을 저는 봤어요. 기준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사막도 중생들 여기까지 여기를 보고 자비로운 모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진상이에요. 아무 진상이 저렇게 꼴불견은 아니에요. 어쨌든 화내는 모습의 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진상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자비로운 것은 이 두 가지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예쁘게 보일 때는 요 위에예요. 아이가 싸우고 들어오면 어때요? 진상에 화를 낸다. 이건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예, 경우 없이 처신하면은 화가 나죠. 예, 박복한 짓만 하거나 말이지 사고 치고 도둑질하거나 뭐 이러면은 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기준점이 어디냐? 바로 요 위에 단계를 기준점으로 두고서 이것을 봐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통만 있고 즐거움이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도록 길 안내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은 있지만은 지혜가 없는 중생에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봤을 때 복이 있고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있고 복이 없다. 이 두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뭐예요? 두 개 다 갖춰라. 그러니까 이 공부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안 배우면 없고 배우면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있지만 통달하지 못했을 때라고 수행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괜찮은 사람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즐거움이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한 차원 끌어올리는 거고요. 조금 여기 문제가 있네.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말을 잘 듣는 학생이죠.
말 잘 되는 사람은 끌어올리면 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복원이 있고 지. 이건 수준이 괜찮잖아요. 자, 여기 세 번째는 지혜도 있지만은 또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해서 진상은 악한 중생을 보고 그 비심을 일으킨 것이 진상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그 나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나 화내는 모습을 느끼면 애들은 버릴 수가 있어요. 혼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소가 남의 밭에 가서 풀을 뜯으면, 배추를 뜯어 먹으면 혼내놔야 거기 안 갈 거 아니에요.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를 내는 모습이 그게 자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고통스러운 가보를 나와라고 하지만은 욕심 때문에 고통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화를 내서 혼내줘야죠. 또 즐거움을 가보로 얻고자 하지만 즐거움에 있게 하는 착한 원인을 지을 줄 몰라요. 원인을 짓게 해라는 거죠. 적정한 이치를 구하려고 하지만은 도리어 산란한 경기에 집착한다. 그래서 저렇게 그 잔소리를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흰일을 드러내고 백아상 출상을 나타내는 것은 불도를 더욱더 정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너무 호쾌하게 웃어주는 것은 그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동지다. 여러분, 행복한 웃음이에요, 저것은. 네. 남편이나 자식이나 여러분이 뜻대로 행복하게 앞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으면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당신의 미소는 당연히 즐거운 웃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도 잘하고 청정한 인생을 살면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 대폭소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너무 크게 호탕하게 웃는 거예요. 한산섭득이 호탕하게 웃듯이 그 호탕하게 웃는 모습은 상대방이 수행자의 높은 경지까지 따라가 주기 때문에 감사해서 웃는 거예요.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자, 악한 자, 선한 자 모두 다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에 부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대근기 경지에 올라온 사람에 한해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의 기준점은 뭐냐? 사무량심의 기준점이다. 그래서 이 그 11명 간세음보살님의 그 네 가지 모습은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무량심이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무량심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이 뭐냐? 사랑의 마음. 예.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클까 또는 어떻게 하면 받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퍼줘야 돌아옵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받아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는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받는 가운데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또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대단한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 없을 무자에 그 무량의 헤아릴 양자라고 해서 이 무량심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꿀꿀나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량이라고 것은 한량없이 사랑합니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과라고 나오셔야죠. 공간과 관계없이 무량해야만 전제 조건입니다. 즉 말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이것이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해라고 한다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그 간세음보살의 이 기준점이 단순히 여기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점은 여기에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수행의 공덕이 또는 힘이 무량해서란 뜻이에요. 이것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요는 시간적으로 한없이지만 공간적으로도 한량없어야 된다는 것은요. 증명하자면 공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자, 천상 상황의 공간이라든 뭐 싸움이든 축생이든 악이든 지옥이든 이 상황에 관계없이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가능합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애가 사고를 치면은 사랑의 매를 때리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친구나 이웃 사람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속색이면 미워서 화를 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심이죠. 비무량심이에요. 두 번째가 비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대방의 슬픔, 괴로움, 아픔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 남편과 자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데 인간 세상이라고 하면은 인간 세상의 65억 인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축생세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세계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곳에 고통과 괴로움을 구제해야지라는 사랑의 폭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랑은 타 종교의 사랑에 비유할 게 못 된다. 다른 종교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다른 종교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딱 인간 중심의 사랑입니다.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아야지 살생하지 말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생명을 말하고 있다고.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고 타 종교에는 살인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여기 나머지 죽어도 된다 만다. 죽어도 된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부라는 것은 나를 믿는 자에 한해서만. 나머지는 지옥 가고 불구덩 맞아라. 이렇게 하죠.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서도 내 편만. 나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게 조건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의 사랑에 만분질도 안 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세상을 포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교도소 가도 여러분은 미운다 해도 버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말 안 듣고 나 속에서 지옥 가고 불벼락 맞아라 해요 안 해요? 어머니 마음에 만문질도 안 되는 사랑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거기에 비례하면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상상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이 아직 지금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무량심이라는 것은 기뻐한다라는 뜻인데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기쁨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사돈이 땅 사고 돈 벌면 좋다 나쁘다? 배 아프다 배 안 아프다? 배 아프다 가면 안 돼. 왜 그러냐고요? 사돈이 돈 벌면은 배 아픈 게 아니라 좋은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내 앞에 와서 손 벌리지 않으면 좋잖아요. 두 번째는요, 만에 하나라도 나한테 식사 한번 사줄 거 아니야. 쥐가 여유 있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콩고물 떨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해라. 그죠? 그래서 기쁨은 축하해라. 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즉 다시 말하자면 나의 잘못을 시정하고 고치고 버려라. 이것이 사무량심. 그것도 끊임없이 성공하고 나서 또 망하는 사람은 사무량심을 못해서 그래요. 끝까지 초심을 버리지 않음으로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마두가놈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 축생을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당신이 말의 형상으로 해서 중생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1명 간세음보살님을 마치면서 심회장고 대단위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회장고 대단위를 외우실 때에 이러한 그 심회장고 대단위의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회장고 대단위를 저렇게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갈야바르 이제 세바라야 사바하라고 할 때에 나모라 단나다라야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하느냐 하면 간세음보살의 본신이니 대자대비한 간세음보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는데 단 조건은 높은 소리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을 떠올리면서 이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알고 내용을 알고서 의미 달안이라고 그래요. 저것 보고. 그래서 남아갈랴 그러면 여의lum보살님을 떠올려야 되고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라. 바로기제 세바라에는 본신이니 간세음보살의 본심이니 그 바로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미 다란이를 모르는 그런 다란이를 하면은 100번 읽어도 의미가 약하다는 것이죠. 모지사다바에는 불공견생열애가 천병을 거느리시는 모습이다. 하늘의 병사를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날새니까 기초적인 것은 이렇게 마명보살의 본신이 금강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심회장고 대단한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천수경에 일단 심회장고 대단한이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단계는 20단계의 다란이 기도법에서 첫째는 암송다란이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세요. 첫째는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심회장고 대단하니 하는 사람들은 예절을 알아야 된다. 경조사의 예절과 처세술. 그래서 알면서 해야 된다. 심회장고 대단하니 하면서 못되꾸로 경우 없이.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할 때 이청멍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읽지는 마세요. 그래서 뭐예요? 예절에 맞지 않은 것이 이청멍이죠. 아직도 뭔 말인지 몰라. 이렇게 읽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세상살이를 못하는 사람이 심회장고 대단히를 읽으면서 못하지 않고 잘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저 정도 수준으로 심회장고 대단히를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은 심회장고 대단히를 할 것 같으면은 그것으로 해서 나쁘게 죽지 않는다. 어떤 것이 첫째는 배고프고 줄이지 않고 두 번째는 결박당하지 형벌받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또 네 번째는 전쟁터에서 죽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독사에게 또는 물이나 불에 재앙에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심회장고 대단히를 많이 하신 분은 예를 들면 쓰나미가 온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간세음보살님이 야 지금 빨리 산으로 가라.
이렇게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났게 피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물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뭐 심해장고 대단히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 수해에 입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것 때문에, 즉 심해장고 대단히를 하지 않았으므로 내 아이가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교통사고가 있든지 또는 내 남편이, 그러니 심해장고 대단히를 할 것 같으면은 저렇게 나쁜 귀신이나 삿된 귀신에게 죽지 않는다, 나쁜 병에 죽지 않는다, 자살이나 일제의 비명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심해장고 대단히를 하겠어요, 말겠어요? 자, 15가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눈 것마다 좋은데 태어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좋은 시절에, 좋은 벗을 만나고, 몸이 건강하고, 도심이 생기고, 계율이 갖춰지고, 건성이 항상 화순하고, 그 다음에 재물과 음식이 풍족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공경과 대우를 받게 되고, 재물을 뺏기지 않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용과 선신이 도와주고, 부처님을 돕고 배우고, 그 다음에 불법의 이치를 잘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묘장고 대단히를 잘할 것 같으면은 단 조건이 있다. 저런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천수경을 하게 되면요, 못 될 수가 없어. 못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이것을 몰랐었던 것이다. 첫째, 평등심에 복덕심으로 해라. 무의심으로 해라. 이게 뭐 걸림없는 마음, 집착의 마음, 공간의 마음, 즉 말하자면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이고, 또는 그 몸과 마음이 무상한 것을 깨닫는 공경한 마음, 또 어지러운 마음, 그 다음에 그 내해심, 그 복잡한 마음이 아니고 무기언지심이라고 해서 착각하는 거, 이런 무상보리심, 이런 것을 갖추게 되면 복덕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평등심으로서 다란이를 외우면 그 공덕,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한 마음으로서 이 다란이를 외울 것 같으면은 그 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 대비 구고다란이, 이런 것들을 대충 알고요. 사방찬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물을 뿌림으로 해서 심해장고 대단하이를 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부처님께 다개물 올리고 심해장고 대단히를 독송하면은 이 물로서 그 먹어도 되고 자기 집에 뿌려도 되고, 또는 그 저기에 써진 대로 일세동방결도량이야 동쪽에 씻어서 망상, 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열받는 남쪽에 뿌려서 열받는 마음, 그 다음에 서쪽을 뿌리면서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탐심을 지우고 북쪽을 향해서 자기의 애욕, 욕망을 절제시키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법당에서도 이것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다개물을 받아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 뿌리고 나서 부처님 이도량이 오셔서 저희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철용강차지, 아금지성 묘지는 원사자비 밀가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근데 단 저것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거를 가져가 줘야 되느냐. 첫째, 도량찬하고 사방찬하면서 첫째 집도 해야 되고요. 회사, 공장, 자기 자신, 법당, 문상 갈 때요, 자동차나 이웃 또는 등산, 그 다음 이사 가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효과가 의미가 없다. 그 다음 시박참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으로 살생 도둑질 사음, 입으로 망어기의 양설 낳고 생각으로 탐진치인데요. 요것을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살생하면은 어떤 가보가 올까요?
수명이 단축되거나 병이 많거나 병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살생업을 뒤집어서 참회하면서 역으로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인덕이 없어요. 인상이 험악하고. 그 뒤집어서 한다는 것은 첫째는 자비심으로 참회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마음으로서 가난해지죠. 그런 갑으로 태어나 박복한데 복덕심으로서 보시하는 마음으로 참회라. 저는 그렇게 찾아냈어요. 예, 그 바람피는 마음을 반대로 청정하게 살면서 참회해라. 불망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이간질 이런 것들은 바른 말 하면서 술 먹는 것은 차라리 그 취미 생활을 다른 취미로 바꿔요. 지혜가 생기는 것으로 참회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생이 바르게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 양지 버드나무까지라고 하는데 향을 가지고도 3번 적고 나서 법당을 뿌린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일단은 참회진원 12존불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단 요구할 때는 내가 과거 이래 지금까지 아숙소조 제약어 그래서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적 저기 써진 대로 그 마무리를 지으세요.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수계의식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부처님 앞에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 참회가 있는데 상품 참회는 온몸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 중품은 뜨거운 땀이 나고 사품은 가벼운 열이 나는 정도로 해서 참회를 해라 이렇게 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는 일치지를 깨달은 주의들에게 영광을 성취되어지다 역장 소멸의 공덕을 얻어지이다. 참회진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법계진원이라고 하는데 정법계진원은 법계가 열린다는데 조건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옴 하면서 람 하면서 여기에 크게 람자를 쓰는데 사실은 여기에 광명 그래서 만호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와 이 주변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호신진원은 반드시 해야 돼요. 몸을 지키는 진원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귀신이나 이런 상스러운 것들로부터 자기 몸을 지킨다. 그래서 이 천수경 기도법을 알 것 같으면은 일심으로 1편을 외우면 귀신을 물리치고 2번 하면은 도반도 지키고 3번 하면 집안 식구를 지키고 4번 하면 한 시내를 7번 하면은 한 사천하를 지킨다 이렇게 나눈 것이에요. 원만이반매옴은 6도를 다 완성하는 그래서 청정하소서라고 하는데 정말 시간에 밀리네요. 그래서 다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준재진원은 오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청정함을 완성케 하소서 이렇게 나오고요. 열의 10대 발언은 저것이 바로 이제 그 발언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화살을 쏠 때 목표를 정하고 해야 된다. 네. 저게 보면 기본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은 사실 맞춤형 기도법을 제가 찾아냈는데 초보자에게는 기본 기도법을 꺼냅니다. 천수경 이것이 하는데 쭉 맞으면은 발언 기도가 들어있죠. 일본에 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열의 10대 발언문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는 법을 해놨는데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발언하면서 반드시 이 2타의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 사홍서원도 자리와 리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타적인 것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번뇌망상을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 배우겠습니다. 부처님법 남김없이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타적인 것이고, 자리적인 것은 제 마음속 중생의 마음을 없애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맞춤형 기도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반드시 기도가 어떻게 그 맥락을 잡아서 성공시키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날로 좋아질 것인지를 반드시 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강의를 빠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수경을 막 서둘러서 우선 마쳐 드립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더 많은 내용을 축약해서 드리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초발심 자격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